선물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까지 우리 서울포럼의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섬겨왔는데요. 우리 서울포럼 그 마지막 자료집 마지막에 보면은 서울포럼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포럼은 고신총회 소속 수도권 노회들의 교류 및 한국교회와 고신교단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개혁주의 운동의 수도권 확산에 관심을 가지고 비정치, 비영리적 정신으로 교단 발전을 위한 제 문제들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본 포럼은 수도권의 고신총회 소속 노회들로서 제2의 목적에 동행한 노회들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회연합 운동입니다. 노회연합 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 포럼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목적에 맞도록 명실상부한 우리의 포럼이 되도록 우리가 이분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잘 진행해 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우리가 약간 거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 발제자들, 논천자들이 정말 진솔하게 발제와 논천 이루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원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실제적인 문제까지 아주 위의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고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은 결론들이라도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유익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포럼을 조금 더 격조 있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플로에서 직접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잡으면 목사님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종합 토론을 위한 질문지를 활용해 주시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누군가를 제가 소개하고 그걸 읽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포럼이 조금 더 수준 있는 토론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들이 발제한 것에 대해서 논찬자들이 약간의 질문성 논찬한 것이 있습니다. 또 논찬자들 의견을 들으면서 발제하신 분들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발제자 분들께서 논찬을 들으시고 질문이랄까 또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2, 3분 정도 3분 정도만 해주면 좋겠고요. 목사님 혹시 타이머 있으면 타이머 좀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분씩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유영훈 목사님께서 제가 발제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질문이면서 제안을 해주신 내용 중에 첫 번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회나 총회가 개선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개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다룬 문제는 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원리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원리의 기본이 교회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실한 것.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우리 손득현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의 목사님들의 그런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것이 다시금 또 한번 본질과 그 원리에 충실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찾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적인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상회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 황진기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같은 동심원을 가지고 있는 핵심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동심원을 가지고 있는
광역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익히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 연합체의 원리가 사실은 교회 통일체의 원리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다 같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에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하는 데서 중요한 재판에 관련된 문제는 그 판결문들은 꼭 보관을 하고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법원에서도 소송 절차에 대한 기록들은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서들은 그래서 영구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교회 재판 판결문들을 보관하는 그런 문서 보관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꼭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차후에 다른 유사한 일에 있어서 판결에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합동 측에서 있는 일을 제가 살펴보니까 합동 측에서도 이것이 지금 없어요. 없어서 총회 재판국 총회장에게, 총회 재판국에 이런 것을 건의한 내용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내용 판결들을 모으려고 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고신에서도 꼭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손덕현 목사님, 장로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 그 역할과 관계와 갈등에 대해서 아주 좀 심도 있는 좋은 연구해 주셨는데, 혹시 논찬 들으시면서 답변해야 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제일 감사한 것은 어쨌든 이제 논찬자로 장로님을 세워주신 것은 참 뜻있는 일이고, 또 준비위원회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참 고맙고, 상당히 오늘 이번에 주제에 있어서 이 장로님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큰 뭔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평범한 발제를 했는데 풍성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부족한 데 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네, 황신기 목사님, 근원 목사님 논찬 들으시면서 할 말 좀 1분 더 드릴게요. 그 우리 박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중에 제가 하나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권주의자들의 횡포가 강할 수 있다. 우리 교단 없습니다. 우리 총회는 최근에 와서 아주 깨끗해졌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판결문은 총회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데 하나 더 덧붙이면 이전에 있었던 판결문의 판례집을 발행하면 좋겠다. 근데 여기 문제는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노예 땡땡이 고소한 땡땡 사건 이름 넣고 이렇게 해서 노예 이름이나 개인 이름을 감추면 판결문 그 판례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 권오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도권 장로연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국 장로회가 있고 권역별이 지금 5개가 있지요. 그럼 전국 장로회는 총회 회의록에 보고서 한 장 올리면 됩니다. 읽어보면 되니까. 그럼 감독할 일도 없고 또 자체 감사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전국 장로회 8월 달에 수련회 하는데 그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6억 7억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또 그분들이 수고해서 신대원 운동장도 구입하고 최근에는 또 학생들 성지순례 보내주시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면 되고, 권역별에 있는 수도권은 수도권에 있는 장로연합회는 수도권 노예에 편자등 다 보내면 됩니다. 편자등 보내서 우리 수도권은 1년 사업을 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왔고 그 파트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도권 주일학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주일학연합회 회장이 소속된 노회의 지도 목사님을 지도한다. 이제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철원수양단이 있었을 때도 지도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나 유관기관은 가능하면 양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일인데 괜히 모른 척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드러내서 활동하면 좋겠다.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 자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합회가 각종 연합회가 활발하게 사역을 못하는 이유는 재정 자립의 문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년, 30년 전에는 정말 그 연합회 헌신하는 분들이 자비랑 헌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학생신앙운동이나 주기연합회에서 재정이 필요해서 다니면서 협조하고 하면 잘해줬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협조를 대부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 협조가 아니고 교회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럼 교회 협조를 요청하면 교회는 지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민학체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가? 이건 교회 치리회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것이 교회에 재정 선거를 했을 때는 도움이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회 임원으로 이제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연합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지원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시오. 근데 선거법에 지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요청하니까 그분들은 괴로운 거예요. 권원 목사님은 서울 포럼만 도우면 돼요. 거기는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포럼은 정치와 무관하다고 그래서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색을 떼부리면 도와주는 분도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재정 자립도에 관한 문제인데 주기연합회에서 매년 즐거운 노래집을 발행합니다. 거기 나오는 노래는 검증된 곡도 있지만 검증되지 못한 곡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검증된 곡으로 해야 될 것인가 몇 번 말했지만 고치지 않는데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곡을 만드는 작곡자들의 발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검토해서 검증된 곡을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검증되지 못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곡 3개가 이번에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찬송가 공에서 발표도 안 합니다. 지금 살짝 바꿨대요. 왜 바꿨냐? 저작권료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건 교단이 알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찬송가는 원래 살아있는 분은 싫지 않도록 이전 찬송가 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혹 실수해서 그 찬송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번에 찬송가 바뀔 때는 살아있는 분들 막 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한국에는 성경과 찬송이 동일하다는 원칙하에 우리 교단이 동의했지만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연합회 문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회 측으로 여러 공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많은 데는 이사가 여러 명 가고 교회가 적은 데는 한 명만 간다. 이게 연합 정신인가? 고시는 한 명만 오고 D나 H 교단은 4명 보내라. 이게 연합 정신인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발제하신 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서번호의 주님의 교회 손정률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앉아주십시오. 예, 장로님이십니다. 고개 돌려주시고요. 예, 장로님이 질문했습니다. 질문한 대상은 박이천 장로님. 예, 잘 들으십시오. 예, 67페이지에 목사도 시무이동이나 은퇴 후를 위해서도 경제를 알고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말씀 준비와 신방과 기도도 바쁘실 텐데 재테크란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인과 장로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답변 부탁합니다. 네, 제가 그 정도를 줄 알았습니다. 이 파격적인 발언이고 그런데 한번 돌려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규모가 큰 잠실중앙교회에 한 35년 이렇게 있다가 섬기다가 10년 전에 이제 조그마한 분립개척교회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회중으로 장로로 섬기고 있는데 고민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목사님들 또 부교육자란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회로 청빙하거나 모시려고 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사택입니다.
그래서 이 사택에 대한 이러한 그 부담감이 또 작은 교회로서는 너무 많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대출돼 가지고 목사 과잉이라 그럴까 목사님들이 또 이제 남아도 또 목회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형편에서 작은 교회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사택이 마련이 되어 있는 목사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좀 건방진 생각을 그렇게 한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의 목회의 형편, 또 오늘날의 현재 시대의 우리 목사님들의 형편, 이것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나 여자 성도님들이 성비를 거두다가 사례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끼니라도 잘 때우시라고 주일마다 성비를 거두어서 목사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사님들의 경제적인 지지를 이렇게 교회가 잘 알아서 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사례비, 또 연구비, 목회 지원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좀 관리하고 또 저축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이것을 규모 있게 좀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시무 이동이나 또 뭐 어떤 다른 또 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것에, 또 그런 교회들이 그런 것에 좀 이렇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시대가 바뀌고 또 뭐 이렇게 경제를 또 몰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하셔서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또 은퇴 이후에는 우리 언급재단에 다 100%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를 위해서라도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재테크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조금 예민한 질문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 서울중부노회 서울중앙교회 태동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목사님 한번 믿어주십시오. 태동열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회, 남부노회 서울시민교회 근호 목사님, 두 분이나 같은 내용인데요. 질문에 답변하실 분은 박태인 교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회에 부목사가 참여하는 것은 장로 정치에 합당한가? 아니, 그렇다면 부목사는 7위 장로로서만 참여하는가? 강도 장로와 교훈 장로와 7위 장로로서 참여하는가? 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강의한 14쪽에서 하치가 소개하는 장로의 정치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장로의 정치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전개되어 온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시인해왔던 3대 원리적 장로들에 의한 정치, 목사들의 동등 위계, 삼심제도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질문은 이 3대 원리 중 두 번째 원리, 즉 목사들의 동등 위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속한 고신교단 헌법 교회 정치 42조 3항은 부목사는 그 직무가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사라는 직분 자체와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라는 부목사의 역할은 목사들의 동등 위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문맥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목사들의 위계화가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의 위계화를 심화시키는 그 뿌리가 아닐까요? 생각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교수님들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교역자가 부목사가 당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42조 3항에 나와 있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보조한다라고 하는 목사들의 동등 위계,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해결점은 저는 목사 안수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부목사로 안수받지 않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을 때 목사로 안수받을 뿐이고, 단지 역할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교회 현장에서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적 이해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지금 갓 임직을 받아서 목사 된 사람이나 은퇴에 앞둔 목사님이나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원리상에 있어서는 이거는 동등한 것이고, 또한 그리고 특별히 부목사님이 당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회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지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라고 하는 점을 같은 동역자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면서 또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갓 28살, 29살 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모든 것이 목사로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회 안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멘토가 되어서 직접 그분을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상을 당했다든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을 두고 목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멘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멘토 목사님은 그 일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자기 각자가 살아가야 하는, 자기 각자가 목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후배로서 같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후배인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멘토 목사님이 있어서 그것을 지도해 준다면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또 논찬하신 분 중에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황 목사님. 이번에 그 목회자 세금 문제를 하면서 교회 정관을 다 만들었을 겁니다. 그 정관이라는 것은 대외에 나타내는 규정이 정관입니다. 뭐 규약 내규는 내민이라도 거기 보면 항존직 나옵니다. 그 목사 항존직이지요. 그 부목사가 항존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항존 대상의 목사, 장로, 집사인데 목사 됐는데 부목사 이름을 넣어버리면 부목사가 봐라, 나는 항존이다,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다, 이런 법적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 보면 당회장이 유고시 부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목사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장권을 준다는 말은 교인들이 당회장권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총회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목사 중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빙된 부목사에게는 당회장권을 줄 수 있으나 당회에서만 결의했을 때는 당회장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다른 교단의 경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생각은 있습니다. 예, 혹시 이쪽에서도 혹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예, 부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 항은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선교사, 군종 목사 직무에 대해서 할 때 할 이야기지, 목사의 본질적인 신분이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차원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혹시 더 설명하실 분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없으시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성함을 안 써주셔서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태현 교수님께 드린 질문인데요.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하면 장로교의 권력은 개인 교인에게서 나온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는 틀린 말이 아닐까요? 다만 교인, 장로 모두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 시간에 대표자다, 교인들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발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전혀 없는 것인데 미국 장로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 그 출발점으로서 교인에게 있다는 것이지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모두 다 이양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왕이신데 교인들이 각각의 회중들이 그것을 갖다 이야기했을 때 장로님이 대표자로서 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상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장로님 역시 고백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법에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자기가 대표자라 하는 것의 권세로서 얘기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구별점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물론 표현적으로는 혼동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써왔던 상회라는 표현도 여전히 그런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것은 다 소지에 대해서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예, 우리 경기 서구노회 의성교회 부천 의성교회 강석화 목사님, 목사님 한번 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태현 교수님 질문이 맞습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성경에 기반을 두며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공교회를 바르게 세우며 성도들이 바른 신앙 생활로 덕과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가 보다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 특히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합니까? 성도의 대표자로서 대변자 역할을 어떻게 또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꼭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득현 목사님 질문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22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경쟁과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동역자와 조언자와 협력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좋은 팀워크로 소통과 공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와 낮은 곳에서 청정한 말씀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예. 그 다음에 교회 갈등의 하나의 장은 당회라고 할 때 어떻게 당회를 구성하고 사랑과 성경의 본으로서 당회를 지혜롭게 그려야 하겠습니까? 예.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요구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것들을 손 목사님 목회도 하시고 발표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답입니다. 저에게 계속 그냥 질문이 계속 쏟아져서 그만큼 원리적인 면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목회 현장이 그 바른 가르침 아래서 진행되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제가 바랬던 일이고 또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재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임원들 교육도 있고 직원들 교육도 있고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의 이런 목회자 재교육은 아주 필요합니다. 물론 교단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학예 대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또는 노회별로 이렇게 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 재교육의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시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건 제도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란 개혁교회는 목사가 되면서 그때 동시에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데 5년마다 반드시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총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은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서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재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 충전을 재충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재교육은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목사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예, 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해도 잘 되고 대답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질문은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저한테 설마 질문하겠느냐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하십시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회가 갈등하고 있을 때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저보다도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가 어떠냐의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장로님들과 처음에 약속을 하나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을 대신방하듯이 장로님들만을 대신방하는 정례화된 그런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이 생기면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지만 그런 정례화된 장로님 대신방, 직장 대신방 이렇게 딱 정해놓고 목회의 그 계획 안에 정확하게 장로님들의 동의를 받아 넣어두면 그걸 통해서 장로님들과 1대1로 만나서 풀어가는 방법.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의 장로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1대1로 만나서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간 경우를 제외하고 잘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그 특별 새벽 기도 전체 교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하지만은 장로님과 그 특별 새벽 기도 1대1로 만나는 장로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만남을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정해두면 뭐 별일이 없어도 만나서 장로님과 이야기하면 훨씬 더 동역이 되고, 별일이 있는 경우에는 목사도 만나기 싫고 장로도 목사를 서로 만나기 싫고 그럴 때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서 억지로라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장로님도 그걸 거부 못하도록 목사 자신도 스스로 거부하지 않도록 특별 대신방이나 특별 새벽기도의 1대1의 만남을 정례화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의지를 갖고 만드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노천할 때 노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아마 그 서울 포럼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신 포럼이 노예 허락받았단 말인데 그건 아니죠. 아까 제가 들을 때는 오신 포럼처럼 이렇게 뭐 노예 허락받은 그런 말씀을 제가 그래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서울 포럼은 노회로부터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서 노회하는 공적인 활동이고, 아까 그 서울 포럼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고신 포럼이 들어갔어요. 고신 포럼 나왔는데 고신 포럼에 대해서 서울 포럼으로 혼동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노회별로 한 분씩 플로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노회니까 5개 노회에서 이렇게 한 분씩 노회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분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하시든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4시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모인 또 기회를 너무 이렇게 소진하는 것도 별로 유익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별히 기회를 드립니다. 플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 목사님, 네. 그 장로님 이제 문제가 장로님들의 연령이나 학력이나 사람 배경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목사님들은 신대원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3년 이상 함께 실험을 하니까 좀 갈등이 있어도 대화가 되고 되는데 장로님들은 그런 기회가 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3년 전에 고신 고려가 합쳐지면서 학교를 하나 세우기로 결정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신신학원입니다. 천안에 여성신학원이 있다가 학생이 적어져서 폐교가 되고 고려신학교 파주에 여성 지도자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하면서 1회 졸업 14명을 이번 2월 달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고신신학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여성 지도자뿐 아니라 장로 교육의 기회도 삼자. 그래서 지난달에 그 이사 조직을 했고 그래서 장로님 교육을 크게 2개 반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피택된 장로님들 교육, 좀 내용 있게 교육하자. 두 번째는 재교육입니다. 장로님 되신 분들 모이셔서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성공 사례라든지 또 잊어버렸던 교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재교육하면 좋겠다. 그래서 고신신학원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장로 피택 교육반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시면 거기에 장로님들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거기서 장로님들끼리 모이셔서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 목사 재교육은 현재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여름하고 겨울 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 재교육은 아마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예. 예. 우리 위원장 예. 옥경서 목사님. 우리 이번에 모두 오셔서 고맙습니다. 경기 서부노회장 옥경서 목사입니다. 항신기 목사님에게 목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다시피 교단 안에 이미 단체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미래포럼, 고신포럼 자기들 하는데 이 서울 포럼은 저 들어보니까 노회에서 위원들을 파송을 하고 결정해가지고 노회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미래 포럼이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하나의 교단의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앞으로 될까? 또 특히 이번에 고신 포럼이 나오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동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것이 또 만나야 되겠다 저기. 그래서 그 가진 고신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 노회,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이 교단의 무슨 포럼이 아니냐? 근데 질문을 하는 게 들으면 이런 부분을 한국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노회에서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총회로 명칭에 관한 문제는 질의하면 총회에서 답변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이 포럼들이 처음에는 보건병원 문제 때문에 조직이 되었다가 이제 병원 문제가 해결되어서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강의 속에 존속을 위한 존속은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인내하면 필요 없는 조직은 소멸된다고 보고 반대로 해교회가 개체교회가 어떤 일을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 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그런데 유력한 장로님이 계시고 유력한 목사님이 도와주시오라고 할 때 참 단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판단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양성화시키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조직으로 가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되면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다른 교단 경우에는 선교단체도 개인들이 투자하는 데가 많고
교단 선교가 아닌 총회가 중심이 되지 않은 개인이 중심의 선교단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총회 선교부와 조인트를 맺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관리를 거기서 하는 이런 형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예. 지혜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결론될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그 부분은 함께 또 다른 노회 질문. 경기 서부 노회는 끝났습니다. 서울 중부 노회 한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예, 발제도 두 분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주 김철민 질문 목사님. 생각하시는 중에 제가 예. 네, 손덕현 목사님께서 질문 받으신 당회의 갈등을 어떻게 좀 해소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가에 좀 말씀 주시면서 장로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장로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제 장로가 되어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된 순간 이후부터는 모든 배움을 중단합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때부터 돌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위하여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온전히 합하고 그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물론 그 황진기 목사님께서 고신신학원의 장로의 재교육, 제도적인 것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체교회에 있어서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목사와 장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말씀 공부를 계급장 떼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서로가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장로들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말씀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 또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마다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깨끗하게 떼고 말씀 안에서 하나로 녹여지면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방안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서분노회 유해신 서울서분의 유해신 목사입니다. 우리 노회나 총회의 그 성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개교회의 동심은 확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교회는 한 몸이라는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개교회가 주님의 몸은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온 세계 교회가 하나라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의 표현이 지역교회는 가까운 그 노회는 노회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내 교회가 확장되거나 지역의 여러 교회가 협의해서 노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이 하나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노회나 총회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옆 교회나 어려움에 대해서 그 노예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교회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예도 참여하고 재정으로 기여한다 이런 관점이 바뀌지 않겠는가. 첫 번째 이제 저 의견을 말씀하신 분 각자 어느 분이든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박태임 목사님께서 그 20대가 된다 하는데 그것의 문제가 목사가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20대가 되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교회는 이제 목사가 지역교회 회원으로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노예 회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목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인들이 정말 나의 지체가 하나다 생각하고 고통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슴을 이렇게 열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외롭게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목사의 잘못이 있을 때에 항상 매주 만나는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사에 대한 분쟁 문제를 의논할 수가 없고, 노예 갔어야 그게 의논되고, 노예 가서도 자칫하면 목사들이 자신의 동료 목사를 비호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목사가 올바로 되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올바로 되는 거죠. 지치고 힘들 때 교회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안 되고, 거꾸로 목사가 조금 이렇게 잘못됐을 때 교수 받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장로교 체제는 유지하되 목사의 그 멤버십을 일단 개교회로 나가도록 아니면 두 개로 합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중 멤버십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혹시 그러면 그 첫 번째 교회의 어떤 본질, 교회 정체성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동심 말씀 주시고요. 동심원보다는 또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우리 장로교 정치가 삼심제가 가장 원만하다. 그런데 삼심제는 우리 장로교 우리 고시는 당회가 있고 그다음에 노예가 있고 총 이렇게 삼심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일 경우에는 당회에서 목사를 다루지 않으니까 목사는 바로 이신제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시차례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박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것 자체가 한 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만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지요. 근데 동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노예나 총회를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지 한 몸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 다시 약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그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동심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문이 이심제, 삼심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살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살폈는데, 우리 교단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이게 그 58회 총회며 앞에 나와 있는 헌법 역사를 보니까 좀 그리 돼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22년도에 우리 장로교에서 받아들인 그 교회 정치가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스타트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또 없어서 우리 헌법의 역사가 어떻게 개정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아예 대회조차 빠져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얼만큼 심각하게 고려하고 개정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제가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심제, 지금 이거는 지금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합동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동 측은 지금 헌법상에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78회 총회인가 어디에선가 그걸 어떤 가결해서 그 대회 조문에 대한 항은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헌법상에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합동 측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제가 됨으로써 얻는 두 가지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근데 이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번 꼭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법정에
아주 쉽게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총회에서 최종 심의가 되기 때문에 총회에 있는 재판국 그분들이 가진 결정이 마지막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야 되는 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회 제도는 장로교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긍정, 부정 양면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더 하나의 연구할 그런 그 과제로 생각을 해보고요. 예, 우리 경기 북부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서울 남부에 오늘 서울 남부 축성이 나빠요. 서울 남부 다 어디 가셨어요? 예, 가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또 아마 오늘 뉴스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오는 길에 뉴스를 들었는데 한국 교회법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법학회. 근데 지금 교회법학회에서 오늘 그 한국의 정관을 표준 정관을 만들었다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 아마 알리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관 운동이라고까지 말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가법에서 볼 때 국가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개교의 분쟁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정관에 의해서 다룹니다. 사실은 그 교회는 소속이 된 게 총회에 소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국가법에서 그것을 판단하게 될 때는 정관을 가지고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 교회가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헌법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교회 정관을 개정된 헌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바로 그런 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 정관, 그래서 오늘 나왔다고 하길래 저도 그것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법신학적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법적이면서도 동시에 신학적 내용을 삼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관의 문제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정관 받아들였다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정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발제자님들 또 논천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1분 혹은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신 소감도 괜찮고 또 못한 이야기 있으면 괜찮고 우리 근호 목사님부터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해해 주시고 저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 장로교회 정치가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권위가 성도들에게 실효가 있으려면 가르침이 베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회나 그다음에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공개되어질 때 그게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흘러가야 되고 그렇게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에서부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결정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노회나 총회도 역시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노회나 총회가 결정한 내용들이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총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그 안건들을 선행적으로 고민하고 또 안건들을 선행적으로 찾아내고 또 그 결정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노회나 총회나 또 작게는 당회의 권위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교회의 출입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직무 중에 교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제를 목사의 직무로 삼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양떼 양무리를 살피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교회의 출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94년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이반제리칼 코너스턴 처치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저에게 이명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오면 그 교회 회원이 자연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됐을 때 목사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저에게 그 이명증을 반드시 띄워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출입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법 아래 또 이런 규칙 아래 이런 조건 아래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저 아이들을 화란에 있는 개혁교회 학교에 보낼 때도 부모님을 상담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의 교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해야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